세계 종자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몬산토와 두폰이라고 하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략 2000년도에 추산되어진 것이 80조였으니까 지금 한 100조가 넘게 되죠. 그 산업이, 시종자 산업이 100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다국적 기업으로 각 나라에 퍼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우수 종자를 개발하면은, 왜 그런 거 아니? 우수 종자를 개발하면은 이제 엄청난 그 속에서 로열티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로열티는 어떻습니까? 금보다도 몇 배나 비싼 값으로 팔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종자 종묘 회사를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홍농인가요? 홍농 종묘, 그 다음에 중앙 종묘, 서울 종묘, 이렇게 3대 종묘 회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다국적 기업으로 다 팔려간 매각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묘 회사는 끝없는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끝없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유전자 교배를 통해서 우수 품종을 개발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씨를 받아갖고, 또 이 씨를 받아갖고 내년에 또 심으면 나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어떻습니까? 그 배양할 수 없도록 기술을 적용해서 씨를 받아갖고 이제 하면 3년째 되면은 그 열매가 맺지 아니하도록 그 유전자 교배를 통해서 그것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 받으면 또 내년에 쓰겠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종묘 회사들의 다국적 기업의 행포죠. 그야말로 시의 전쟁이 지금은 이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시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시와 사탄의 시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의 시를 오늘 우리는 보존하고 또 우리 속에서 번성을 시키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후손의 시가 승리할 것인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죠. 이 사람은 몰락한 그 제사장 가문인지라 제사장 직무는 그냥 순번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24반열 가운데 8째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어서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긴 합니다만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죠. 그래서 아이 하나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아이가 많아라고 이 말을 보면 60이 넘고 70이 넘어진 그 상태에 아이가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쓸쓸한 노년의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정이 나오는데 유다의 다윗 왕의 가문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죠. 아이를 낳았어도 어떻습니까? 떳떳한 양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비둘기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정을 모두 다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하는 거룩한 가정이다, 경건한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늙은 부부, 또 정혼한 처녀, 여러분들 여기 이 늙은 나이 많은 부부가 어떤가 수태하고 잉태할 수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정원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을 적은 사람은 의사인 누가입니다.
의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어떤가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쓰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사도 바울이 어떤가 노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좀 자유로운 몸이 되어졌던 누가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자세히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탄생하시는가, 마리아를 직접 인터뷰하고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이것을 적은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보자면 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수태의 잉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초 복음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요. 그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후손이란 말이 씨입니다. 씨. 여자의 씨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 이래 모든 인류에게 주시던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승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씨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 명을 주셔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명을 주셔야 되고 어떤가 번성하면 다 이길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 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 명의 여자를 통해서 비와 복자를 통해서 어떤가 여러 하와를 주셨다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끊으셔서 어떤가 흙으로 다시 묻혀 넣으셔서 어떻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왜 지으셨느냐? 그 이유가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자면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거룩을 무기 삼고 영적인 무장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시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탄절이라고 오늘 우리는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과연 이런 형식적이고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거룩한 시인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시는 어떻게 아느냐? 욥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욥기 13장에 보자면 이제 세 친구가 어떤가 엘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어떻습니까? 네 죄 때문이야. 어떤 또 한 친구는 어떤가? 네 죄가 없다고 한다면 네 새끼들 죄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자들의 그 논리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너는 죄가 있고 인과응보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셔서 라고 말을 할 때 욥은 답답한 것이죠. 자기는 아무나 허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늘 어떻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그도 어떤가 열자녀가 죽어버리고 있던 가산도 다 풍지박산이 났고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 보존한다고 생각했는데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웃고 있는 그 형편 자기 와이프까지 어떤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어떤가 도망가 버린 이 형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왜 그럽니까? 속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고 내버려두라. 쓸데없는 의원, 너희 그 돌팔이처럼 나불대지 말아라. 그 현대어 성경으로 욥기를 읽어보면 좀 실감이 나요. 좀 돌팔이처럼 나불대지 말아라.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무고함을 변백할 수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자기에게 손대지 마시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잊었던 어릴 적 지은 죄 때문에인지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반박하고 열변을 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딘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린아이가 칭얼대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하지 못하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변백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칭얼거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도 칭얼댈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칭얼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핫소연 한 자 해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딱 굳게 잡고, 하나님, 여기 처음에 하는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마땅하죠. 욥도 나중에 이렇게 칭얼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칭얼됨이 있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솟한 가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살하고 말죠. 끝내고 말죠. 그러나 여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얼대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말 못하지 않게 하나님 좀 선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변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칭얼대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경건되이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해서 그래서 내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얼대어지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요한일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그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뭐라도 칭언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환경과 이 상황들을 하나님 좀 해석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칭얼대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오늘 우리는 보존할까요? 창세기 47장은 오늘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파라왕 앞에 어떤가 야곱이 서지요.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130세 되어지는 이 노인네가 파라오의 그 대제국의 존엄 앞에 딱 서게 돼요. 여러분들, 야곱은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은 어떤가? 애굽 땅에 내려온 피난민 신세예요. 또 자기 말로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어떤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가 최고의 권력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면 자세히 읽어보면 들어갈 때 바로를 축복하고 또 나올 때 축복하고 있어요. 이 상황들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하도 바로가 어떤가 어이없어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 나이 130세거나 내 열조와 비교되어지지 못하거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해놓고도 어떤가 축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했던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합니까? 그렇죠. 낮은 자가 위에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폐의를 하고 어떻습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가 피난민 신세로 너에게 왔고,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림을 알고 어떻습니까? 야곱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어떤 건 떨떠름하지만은 바로는 요셉과 또 그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복을 받으면서 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가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지고 요셉은 토지법을 제정을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가 7년 기근 동안에 2년 동안에 다 거덜을 낳은 거예요. 애국 땅.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돈을 갖고 와서 좀 곡식을 주세요. 돈도 떨어져 버리니까 짐승하고 가축을 내놓으면서 좀 먹을 것 주세요. 그것도 떨어지니까 자기의 몸과 토지를 다 몰수히 바치면서 곡식을 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20% 세금을 떼고 어떻습니까? 너희가 80%를 너희가 종자를 줄 테니까 너희가 그 모든 그 농사를 해서 20%의 세금을 내라 라는 정책을 통해서 토지법을 제정을 하고 7년 흉년에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국 땅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구원자로 그들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한편 이 야곱의 가정들은 높은 고원 지역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진데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실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창대하게 된다는 그 약속이 이때에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임종이 가까운 야곱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17년을 살고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 17년 동안 눈이 감춰지죠.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죽음을 어떻습니까? 이 애국 땅에 묻지 말고 내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선영의 땅 막벨라굴에 묻어줄 것을 요셉에게 간절히 맹세시키고 그것을 확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자면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원래 침상머리에 딱 이 노인네가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침상머리에 딱 구부려 앉아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자기 집착의 이 사람이 완전히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시가 어떻게 어디에서 보존이 되었니까? 고센 땅에서 보존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경배하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보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이 번성할 그 고센 땅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번 따라서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 시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던 고린도 시는 어떻습니까?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각국의 어떤 거 지중해와 이렇게 지중해와 이렇게 흑해가 이렇게 양쪽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과 중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종 어떤 상업이 분성하게 되어지고 돈이 있는 곳에 또 어떤 거 타락한 것이 있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조어가 어떤 신조어가 있었냐면 고린도하되다. 저 새끼는 어떤 거 고린도하되서 이 말은 뭔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교회 역시도 어떤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잠깐 들면 어떻습니까? 사업은 오염되어서 분열하고 단과 싸움하고 있고 또 아비의 첩을 강간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지도 아니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로 힘들었던 교회예요. 어찌 보면 어떤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떤가 이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라고 진짜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았지만 분란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여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의 부르심과 성도라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떤 기관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죽으심과 또 하나님의 높이심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 또한 어떤가 낮아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이 십자가의 도만이 온전히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성경은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답게 세우고 번성케 하는 그 곳에는 어디입니까? 성도가 서로가 영적으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은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주의 찬송과 성도라 부르신 그 은혜와 연약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진짜 훈육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되어질 곳에는 어디 있냐? 고센 땅은 어디 있냐?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시에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의 전쟁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어떻습니까? 믿음과 불신 딱 갈라졌어요. 더 이 핍박이 가해지면 어떤가? 분명한 믿음의 수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건너뛰고 갔던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핍박이 오면은 신앙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에 오늘 우리는 속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담 이래로 여자의 시와 사탄의 시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더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는 어떻습니까? 혈통과 핏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시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어떤가? 이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가? 이 씨가 심겨졌어도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아직 살아있기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오늘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어린애처럼 칭얼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대제국의 존엄 앞에서 어떤가 축복하고 갈대 축복하고, 물론 인사 정도이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거렁뱅이 다 거들러갖고 어떤 130세에 죽을 테기 어떻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는 내 열조와 비견되어지지 못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는 나이다. 다로가 보기에도 130년대 한 150살 정도, 160살 정도 보여요. 주름살이 팍 나고.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형과의 암투 속에서 어떻습니까? 저 바다나람에 도망갔고, 20년을 어떤가, 주야장창 어떤가, 2명의 아내, 또 4명의 아내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고했었던 그 세월들. 다시금 헤브론에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살았지만은 어떤가? 나엘이 죽고,
라헬이 죽으니까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자기 품에서 어린아이가 어떠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그 세월을 30년 이상을 지냅니다. 딸 디나가 어떤가 성추행 당해가지고 그 마음에 칼격하게 찔겨진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 바로함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그려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지고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 그 기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가서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축복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보셔야 돼. 축복하셔야 돼. 왜? 축복권이 나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만, 그 축복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그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도 어떻습니까? 다만 오늘 우리는 야곱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죽음을 목적으로 해놓고 어떻습니까? 그 침상머리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 야곱의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한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농부아사 침골종자라는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써먹었던 그 한자성어인데 농부는 어떤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른 봄에 뿌릴 종자를 베개 밑에 어떤가 숨겨놓고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한많은 인생 고생하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씨를 가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들을 베개 밑에 어딘가 남겨두고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의 삶은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는 않았사오나 언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 내가 믿음의 씨앗들을 언제든지 뿌려낼 수 있는, 심어낼 수 있고 번성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시고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의 씨앗들을 네 가운데 뿌려줬는데 너 종자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씨앗들을 성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는 우리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뿌려내시길, 또 그것을 반드시 번성시켜서 살려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